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더 광고 더 전해드리면, 제가 4주 동안 이제 설교를 잠시 쉬고 부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잠깐 먼저 제가 내려가서 다른 부서 또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4주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되,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축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밥도 너무너무나 좋지만 가끔 너무 소중한 외식도 있더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외식이란 표현이 조금은 적당한 표현은 아닌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선교의 방향들 또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할 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우리 국제동원 부대표이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함께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외식하시는 날이라 그래도 이렇게 좀 해로운 건 안 넣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건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예배를 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찬양 예배를 참 좋아하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신목사님과 함께 운동화 신으시고 또 체육관에서 뛰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여름에 삼복더위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복더위거든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고 저는 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을 입는 게 아주 힘든데,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편한 옷으로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좀 큽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외식하시는 날이니까 준비한 말씀 잘 준비한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 또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은 조금 더 넓혀서요,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세대 가운데, 또 우리가 사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나라와 또 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로 전달될지 드러날지, 그런 소원하는 마음들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하는 일 특성상 가끔 통계나 그런 자료들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좀 신뢰하고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통계 그 기관 가운데 하나가 퓨포럼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지난 6월 17일자로 발표된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죠. 그 내용 가운데 한국 이야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라면서요, 성장기에 가졌던 종교로부터 이탈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로 옮겨간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문을 통해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1등하고 지금 올림픽도 진행 중이라 1등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가끔 저희 나라가 조금 1등 안 했으면 하는 것들에서 자꾸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사실 이 통계도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운데서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본인이 자란 배경 또는 가지고 있던 종교로부터 이탈한 그런 확률을 한번 조사해 봤을 때 1위는 홍콩이었고요. 그리고 2위는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 나라가 2등을 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항목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옮겨간 그런 퍼센테이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선 저희 나라가 홍콩과 공동 1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조사 자료다 보니까 아시아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퓨포럼이라는 연구소에서 2019년부터 대륙별로 비슷한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각 대륙에 나왔던 결과를 또 합쳤습니다. 제발 합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반에서만 꼴찌하고 싶은데 전교 꼴찌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안 합쳤으면 했는데 합쳐서 결과를 냈더니 저희 나라가 큰 변동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이탈률은 2위였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로 옮겨간 그 상황들이 공동 1위를 차지한 그 데이터에 변함이 없는 유럽보다도 웬만한 남미의 국가들보다도 어려서 가졌던 그런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 말미에 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나의 삶의 종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답변한 그 확률도 같이 조사가 됐는데 한국은 16% 정도가 내 삶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이건 이제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통틀었을 때 성인들 중에 단 16%만이 내 삶의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원인이 뭘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진단하고 또 그 진단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저도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그 이야기를 다 드릴 필요는 없지만 관여했던 사역 때문인지 사실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진단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도 첫 번째로 좀 지나치게 몇몇 구절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이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그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맡기고 있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건 이거야라고 굉장히 굳어지고 변함이 없는 이해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단체에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성경의 몇몇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한 짓이니까 죄송하지만 그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교를 묘사하려고 했거든요. 지켜보면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약하고 굳어진 신앙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안에 고민하지 않고 묵상을 치열하게 하지 않은 게을러진 묵상 또는 고민이 우리의 가운데 담겼을 때 하나님 말씀의 힘은 점점 잃어가고 그것이 시대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도 없지만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주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냥 청년들 예수 믿는 게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열심히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 거의 사역을 좀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는 좀 이렇게 나이 차이도 벌어지고요. 더는 같이 호흡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제 내려놓을 때쯤에 좀 수련회 같은 데서 좀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이제 첫날 저녁에 청년들한테 무기명으로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고 평소에 갖고 있던 질문이나 고민들을 좀 적어서 내게 하고는 그날 밤은 제가 이제 밤새는 날인데요. 그 밤에 그 질문들을 다 정리하고 분류하고 답변을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Q&A 특강이라고 그래서 그 질문에 근거한 특강을 하는 식의 방식을 좀 몇 번 지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많이 유익이 됐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가 원하는 답이나 교회가 원하는 그 어떤 반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이 가려졌고 이러한 생각들이 가려졌구나라는 것들을 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나와요. 되게 이제 웃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질문 중에는 헌금은 목사님들이 나눠 가지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그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근데 그 차 타고 다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재미있는 질문들도 있었지만 좀 굉장히 무거운 혼전순결이나 그리고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그렇게 답변하기가 싫었어요.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찾는 거예요. 이게 근거 구절이야. 고로 이거의 답은 성경의 답은 이거야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제가 경험한 것들 안에 모든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개개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고자 애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오랫동안 그저 기계적으로 알고 있었던 답변을 달라진 세대 가운데 그대로 답변하고 이게 근거니까 이대로 믿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한 것은 젊은 세대가 옮기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성교한국이라는 그 선교대학이죠. 거기서 한 꼭지 강의를 맡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파격적인 제안이 왔어요. 이번 성교한국 강사들은 강의하기 전에 20대들의 모니터링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우리 업계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 PPT나 이런 걸 준비한 걸 가지고 20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모이는 곳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셨어요. 많은 피드백들이 나왔고 전 정말 그때 들은 이야기들 지금도 다 기억할 정도로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선교사님들 강의하실 때 너무 외국 사람들, 학자들 이름과 그들이 했던 유명한 말을 많이 나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데 그 세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들이 자꾸 했던 얘기를 적어놓는 거죠. 저희들의 마지막 그 보루가 무너졌어요. 뭔가 공부 안 했지만 그런 거 깔아야 좀 공부한 것 같고 뭔가 권위가 없는 제 강의에 권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뭔가 인터내셔널한 것 같고 뭐 이런데 이제 그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듣고 지금 제가 되게 애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내용, 지난번에 제가 선교 강의도 했었군요. 가능하면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를 내러티브 시대의 이야기로 같이 대화하려고 애쓰지 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뭔가 굳어지고 작아지고 좁아진 말씀에 의해 생각의 고착이 어쩌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의 이탈을 조장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부터 제 마음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니엘같이 살아줬으면 이런 부푼 마음보다도 언젠가부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앞에 세대가 잘못 살아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고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 한복판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열국의 거대한 힘 앞에서 굴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참 은혜가 되는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그 나이를 역산해 보니까요. 역시 그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요시아의 그 부흥이 일어났었고 온 나라 가운데 말씀이 가득했던 시절에 그들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아무리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바벨론 한복판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게 담겼을 때 그들은 흔들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연소하지만 결코 그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방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저 자신도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 3장 16절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부분에 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뭔가 정말 너무도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다시 좀 재기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 성공하신 의류 업체 중에 Forever 21이라는 업체도 보면 크리스찬 기업을 지향하시는데 모든 포장지에 보면 작게나마 존하고 3.00하고 16 써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고백을 전 세계에 담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이처럼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을 때 제가 오늘 좀 주제넘는 한 번만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이처럼이라는 말은 뭐냐면 후토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한번 쭉 연결해 보면 연구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굉장히 너무나 이런 의미로 쓰여진 예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후토스라는 말,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런 앞에 근거 없이 너무 사랑하셔서 굉장히 사랑하셔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서라는 그런 감정의
어떤 최고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을 주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4, 15절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집안에 좀 대스타가 있으면 동생이 있는지 누나가 있는지 옆에 있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4,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사건 하나가 소환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예수님이 소환하신 거예요.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은혜, 감격적인 승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건, 그들 앞에 바다가 갈라지면서 400년이 넘게 압제당했던 모든 힘을 하나님이 무력화하시고는 그들을 완전한 자유자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렇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의 여정과 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세요.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불뱀을 풀어서는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온몸에 독이 퍼져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커뮤니티 자체가 독이 퍼져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한 듯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요, 비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중에 불뱀에 사람들은 물렸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유를 알겠다. 우리가 이와 같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길을 제시하시죠. 이제 너의 지팡이에 뱀을 달라. 그리고 그 뱀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그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요, 몸에 퍼져가던 독이 그치고 살았지만 끝내 돌아서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퍼진 독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의 문제가 아닌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의 자치, 스스로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다스려봤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성경의 진술 그대로 너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기후는 망가졌고 세대는 많은 위기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자치를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왜 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통치가, 인간의 어리석은 통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뱀을 달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이제 곧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모든 인류 앞에 서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의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 스스로가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정점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정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피조물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으면 예수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되는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지팡이를 바라본 이들은 모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가 친히 달리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본 이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온몸에 흐르던 반역으로 인한 독은 돌아서 하나님의 제시하신 유일하신 소망에 시선을 두는 순간부터 그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역한 죄로 인해 죄의 독이 퍼져가는 개인과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천하만국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독은 사라지게 되는 것, 죄의 지배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16절로 1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작정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 그분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만 돌이켜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향한 자비이자 긍휼인 것이지 그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의 감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반역했지만, 여러분, 반역한 순간에 그 운명은 정해진 거죠. 죽어도 마땅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반역했지만 돌아서면, 그리고 정말 이러다간 죽겠다라는 그 어떤 자기의 형편 가운데서 돌아서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들을 묻지 않으시고 이전의 반역의 기억들을 갖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이들을 받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몸에 지금 독이 퍼지고 있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살고 싶다. 그때 들려온 한마디, 돌아와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들어 올리신 것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계신 그분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 반역한 애들조차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그냥 품에 안습니다. 옆에서 막 형제는 질투할 정도로 묻지도 않아요. 꼴 좋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품에 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돌아왔잖아요. 내가 내 인간의 스스로의 자치를 생각하며 내가 내 몫으로 세상에 살아보겠어. 그리고 살아간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이제는 이전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한 인생이 됐을 때 죽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했더니 그 아버지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를 품에 안았던 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놓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간 인생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을 때에 과거에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3장 16절 우리가 이전에 그 생각대로 한 구절 신앙 사랑하신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기보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은 먼저 각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독으로 죽겠구나. 이 사회가 한 사망에 이르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돌아서는 것을 바로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삶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몸을 반쯤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머릿속에 내가 또한 옮겨갈 수 있는 플랜 B, 플랜 C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죽고 사는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돌아오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절대 소망을 분산하지 않고 나의 절대 소망을 오직 그분에게 둔다라는 것, 이것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다라고 그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성이 없고요 회개가 없는 소망은 또 다른 나의 욕망입니다. 각성을 거치지 않았고 회개를 거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마저도 나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욕망일 뿐이지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좀 어려움을 겪은 교회를 도왔던 적이 있어요. 도왔다니까 대단한 일한 것 같지만 그냥 강단을 좀 지켜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여러분한테 환상을 봤다 그러면 제가 너무 신령해질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기도하다 졸았는데 꿈을 꿨나 봅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게 있었어요. 기도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모여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였던 장면은 여러분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맑은 물이 들어있는 500ml짜리 생수병이었는데 그 안에 흙탕물이 들어있었습니다. 흔들어 보니까 더 흙탕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상황이 오버랩이 됐어요. 우리가 흙탕물인 것을 봤을 때 뭔가 요동하면서 어떤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흙 먼지 하나라도 걸러내자, 우리가 그것을 좀 끄집어내자라고 계속 외쳤지만
돌아온 반응은 뭐냐면요, 가만히 두자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잖아요. 그럼 위에는 막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분들의 많은 공동체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소심한 반역들로, 여전히 고집을 피고 있는 반역들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여전히 독이 남아있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고 그것이 가라앉아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이 되는 거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들 가운데 약간의 고난과 도전과 어떤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왔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반응하는 것 안에는 어쩌면 저 밑에 깔아앉아 있었던 그런 흙먼지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도울 수 없겠구나, 바꿀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3장 16절을 다 떼버리고 그것만 외치니까 복음이 되게 달콤해졌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복음만 이렇게 끊임없이 섭취한 신앙인들이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청국장 프라푸치노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갑자기 기분 나빠하시네요. 내내 잘 말씀은 별로 반응 안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이와 같이 모순적인 게 있다니까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복음 안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다 제하고 우리 안에 듣기 좋고 우리의 마음에 당장의 위로가 되는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꾸려갔을 때 그리스도인인데 이기적일 수 있고 아이스인데 뜨거울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 개막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왜 그랬는지 하여간 불어로 영어로 우리나라 북한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아직 프랑스 불매운동 이런 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개막식이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일이 있어 못 봤습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막식에 좀 참담한 장면이 있었더라고요. 역시 프랑스야라고 굉장히 그 예술적인 것들을 높이 사셨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건드린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그래서 다빈치의 그림 속에 한 명 한 명의 그 의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디테일이 담겨있던 그 최후의 만찬에 드래그 퀸이 등장하고 디온시스라는 축제와 향락의 신을 등장시켜서 동일한 구도를 사용한 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제가 무슨 고지식한 신앙인으로 막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쩌면 너무도 예수님이 훼손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희석되고 왜곡되고 덧칠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은 얼마나 견고하며 위대하며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질문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윤리적 기준, 신앙적 열망, 종말론적인 태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소심한 반역으로 곳곳에 독이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왜 저분 선교 얘기 안 하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 기술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는 인간의 자체가 망가뜨린 인생과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고요. 그것은 누굴 통해 가능하냐 하면 독으로 죽는 줄 알고 돌아서서 나은 사람들, 내가 정말 독으로 내가 죽고 우리 사회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절박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들, 그들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렇게 죽어가지 말자라고 외치는 거, 보여주는 거, 그들과 살아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선교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모든 것을 잘라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적과 같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전하고 외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요.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기도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만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 빨리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이 밟게 된 선교제에 있을 많은 사람들, 이 세대에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여도 좋아요. 친척이어도 좋습니다. 내 자녀여도 좋고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찬양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독이 퍼지는 거 방치하지 말고 주께 돌아가자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치유하실 거다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며 찬양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돌아오라고. 그분은 준비가 끝났으니 돌아오라고. 우리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밟게 되실 선교지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작은 듯하지만 내가 살았으니까 내 몸에 퍼지던 독을 예수가 치유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외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면 그대로 죽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주님이 우리를 받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묵상이 너무 치열하지 않아서 우리의 답들이 너무도 오래되어서 하나님 그들에게 답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말씀해주지 못했고 그들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게 될 모든 선교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목에 있던 독을 모두 치유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러나 그것이 구와 같은 고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각성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모든 누굴 듣고 사회에 무너져 나온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교회를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하나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반역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 소소한 반역들이 자라고 있는데도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방심하고 내 것에 안주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서 하나님 시대를 치열하게 묵상하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봅니다.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소통해서 정말 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치고 우리도 타협하지 않고 몸 한 번 돌리지 않고 그분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생애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더라도 충성되어져서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 이루어갈 때 하나님 많이 구원하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많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이 살아갈 위대한 일상 가운데 밟을 모든 선교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